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기독교를 비판한 영화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꽤 있었죠.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바람 피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라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죠. 충격을 받은 여인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밀양에 내려갑니다. 근데 밀양에 갔다가 거기서 유괴범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 충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멍하니 살다가 어느 날 이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닐 때는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완전히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 너무 뭐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끝까지 용서를 하겠다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면회를 갔던 유괴범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나와서는 나는 벌써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나는 이제 평안하니까 너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참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서 거의 반 미쳐서 삽니다. 교회 예배를 막 방해하기도 하고요. 교회 리더인 장로의 신앙을 무너뜨리겠다고 장로를 유혹하기도 하고 부흥회 하는 데 가서 막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막 틀어놓기도 하고 하여튼간 막 미쳐서 살아가요. 근데 여인을 위로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교회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성경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역시 그러한 오해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간음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다윗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다윗도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왕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치솟죠.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마치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유괴범 같은 그런 뻔뻔함이 보이죠. 그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범죄의 이야기는 다윗이 범죄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아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다 죄의 결과였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변명하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걸 보여주시면서 죄와 멀리하고 이 죄와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죄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경각심을 깨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 때문에 교회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는 회개하면 이 속된 말로 다 퉁쳐준다,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대가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죄의 결과까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 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육체의 종말,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죄의 삭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죄의 삭스러운 그 사망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망, 죄의 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삭,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해결해 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죄를 통해서 이 죄의 삭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속죄죄로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속건죄인데, 속건죄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죠.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시작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당하면 그 교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지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리를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근데 범죄하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아이는 자기의 죄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범한 그 죄의 열매들이 하나씩 계속 나타나면서 다윗의 인생에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인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뭘까요? 그 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13장의 시작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찾아옵니다. 아주 간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간교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답이 찾아와서 암논에게 계략을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 아픈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 이복 동생 다말이 나에게 와서 나를 간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 암논이 실행을 해요. 아픈 채 하다가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나 여동생 그 다말이 찾아와서 나를 좀 간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해서 다말을 보내죠. 다말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암논을 간호합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이 오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단 둘이 남았을 때 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놓고는 이 다말이 또 갑자기 미워져서 그냥 내쫓아요.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이 사촌끼리 결혼을 하고 심지어 이복 간에도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말을 버리는 건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심히 노했다 하고 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암논을 어떻게 징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22절에 그 압살롬, 다말의 친오랍이죠. 이 다말의 친오랍이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묵묵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2년을 기다립니다. 그래 다음 절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아마도 2년 동안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으니까 2년 후에 자기가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왕자들이 다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양털 깎는 일이 큰 잔치, 우리 다윗과 나발의 사건 때도 보았죠. 큰 잔치입니다. 이 큰 잔치를 열면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맏아들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압살롬의 작전이었죠. 다윗이 뭘 굳이 암논을 부르냐 하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암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 암논이 술에 취해서 경계가 풀어졌을 때 자객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남들끼리 벌어지는 사건이어도 참 비극인데 자녀들끼리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이 이 사건들이 어떤 일을 닮았습니까? 어떤 사건을 닮았어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닮았죠. 이 다윗은 암논도 그리고 압살롬도 강하게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강하게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강하게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부모가 자녀가 도둑질한다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다윗이 그래서 강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욕망의 죄를 심는 자는 욕망에 썩어질 죄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지적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망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의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부모의 단점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녀가 똑같이 닮아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속상하지요. 단점만 닮아도 속상한데 부모의 죄를 똑같이 자녀가 범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건에 모두 다윗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불렀습니까? 아버지 통해서. 다윗 통해서 다말을 불렀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누구를 통해서 불렀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다윗이 이용당했어요. 그 죄를 이용당했으니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심어 죄의 열매를 거두지 말고 믿음과 사랑을 심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술로 도망을 쳐요. 자기 외가댁입니다. 이 그술로 도망을 쳐서 3년쯤 지났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어쨌든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한 여인을 보내서 이제 작전을 짜서 다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의 태도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했는데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고 나서 너 왜 암논을 죽였니 하고 분명하게 혼을 내고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아들아 하고 품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불러놓고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반협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압을 반협박을 해서 아버지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과 다윗이 사무엘하 14장 마지막에서 딱 만나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압살롬이 또 그 후에가 나왔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들을 벌였대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송사를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만나서 당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송사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자기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싹 빼앗는 거죠. 그 돌아다니면서 막 압살롬이 왕자니까 압살롬을 보면 막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무슨 절이냐고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안고 뽀뽀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 시즌에 시장터에 돌아다니는 국회의원들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훔치는 거예요. 그 전에 암논을 죽일 때 2년 기다렸죠. 이번에는 4년 기다립니다.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압살롬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맹장입니다. 용사예요. 근데 이번에 딱 만났더니 아버지가 팍상 늙었어요. 밧세바 범죄 이후에 다윗이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었죠. 또 암논이 자기의 딸을 겁탈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딸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겪으니 다윗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싹 늙은 거예요. 압살롬이 바싹 늙은 아버지를 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라 아버지 봐라 내가 한번 뒤집을만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이 압살롬이 공격해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딱 진을 짜고 전쟁을 하면 되는데 그냥 피난을 가요. 그냥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피난길에 15장 30절에 가보면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우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는 회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다윗의 피난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묵묵하게 참아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이니까. 내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 묵묵하게 참아내면서 피난길을 가는데 한 가지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면 감람산길을 오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막 즉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다 감내하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윗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근데 단순히 다윗의 모사가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이 아히도벨을 다윗의 모사라고 할 때 그 모사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성령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성령을 모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로자, 상담자, 친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굉장히 깊은 친구였습니다. 다윗을 위로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상담해줬던 사람이고 다윗의 친구로서 늘 다윗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그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큰 충격이죠.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5편인데 뭐 여러 가지 정말 절절한 아픔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책망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자가 원수라면 내가 그냥 참고 피하면 되는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나를 배신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게 너무 아픈 거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그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41편 9절 이 말씀이거든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어. 이것도 역시 다윗이 이때 지은 시입니다. 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친구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토록 가까웠던 아히도벨이 왜 이 배반에 가담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그야말로 전우 중의 전우입니다. 이들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햇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야하고 아히도벨의 아들이 친구였어요. 전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봐라 할 때 그때 나왔던 말씀인데 밧세바가 누구 딸이라고 나와요? 엘리암의 딸.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의 손녀입니까? 아히도벨의 손녀. 손녀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랑스럽습니까? 이 손녀 너무 예뻐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바로 밧세바인데 다윗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것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이 불륜은 굉장히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불명예스럽게 이 밧세바를 깨트린 그 모습 때문에 아히도벨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원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요. 얼마나 잔혹하게 다윗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압살롬한테 시킨 게 뭐냐면 다윗 자기 아버지의 그 첩들을 범하라고 시킵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시키죠. 그런 일을 시키면서 이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가 행했던 일을 훨씬 더 강하게 이 압살롬에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군사를 달라고 압살롬한테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윗이 힘도 없고 조직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가서 공격하면 당장 목을 자를 수 있다 하면서 아히도벨이 직접 죽이겠다고 나서요.
그토록 가까웠던 관계였던 게. 근데 이때는 사실 공격만 하면 다윗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보냈던 이 첩자가 하나 있어요. 후세라고. 이 사람도 역시 모사였는데 후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반대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 다윗 알잖아요. 지금 약해 보여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용사인지 알잖아.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용사인지 너 알잖아. 괜히 갔다가 당하면 너희 반란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겁주면서 아주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압살롬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갑자기 이상한 선택을 해요. 17장 23절을 보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 참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고 다윗과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압살롬과 반역하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그냥 가서 자결을 해요. 좀 엉뚱하죠.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갚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이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하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정말 심히 아프죠. 다윗이 심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압살롬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를 잃었고 자기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멸망의 길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가정이 깨어졌죠.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순간의 간음이 이처럼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겠죠. 이 고통들이 올 것을 알았다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결국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복의 과정이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수술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병이 심하면 수술도 오래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뚝딱 낫는 게 아닙니다. 그 고쳐지는 시간,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당연한 거죠. 육체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육체의 병의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서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고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다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죠. 죄를 알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의 결과를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다윗이 범한 이 죄의 결과가 상당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아픔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참상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와 싸우고 또한 죄와 멀리하여 경건하여 복된 인생만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